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을 이루는 길 네 번째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또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는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그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감사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선물을 받는데 여러분 감사가 하나도 없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기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인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이 많은 물질보다 가치가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선물을 좋아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돈이면 다 돼. 그냥 돈으로 주면 다 행복해 막. 근데 풍요로운 자들은 가치 있는 선물을 좋아해요. 가치 있는 거. 하나님은 풍요로워요, 가난해요? 하나님 풍요롭죠? 하나님 무슨 선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치 있는 선물. 그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냐면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가 없는가?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대예요. 다윗의 시대에 예배가 뜨거웠겠어요? 안 뜨거웠겠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지. 우리 생각은. 근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 예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들을지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하시는 거 아삽의 시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할 일이 없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물에 지금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책망도 하시거든요. 안 드리는 것을.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시대에는 재물이 부족하다는 책망을 안 하세요. 항상 번제가 내 앞에 충만하대요. 내가 니들에게 지금 예물 갖고 얘기하는 게 재물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근데 다윗의 성격상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철저하게 드리게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대해서는 율법적 재물은 철저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할 게 없는 거예요. 재물이 철저히 들어오는데 그럼 하나님 뭐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이 말을 꺼내셨냐? 예? 항상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 상태를 지금 주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이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은 드리고 있는데 그 마음의 심보가 어땠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예물을 철저히 드리는데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는데 그 감사가 없는 고귀한 오해를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감사가 없는 이유.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를 지적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내 건 거예요. 이게 내 집에 있는 내 짐승이고 내 가축인 거야. 근데 그거 갖다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띄어먹지 못하고 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내 것을 하나님께 빼앗긴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드리고는 있으면서도 아까워. 이거만 안 드리면 할 게 있죠, 꽤. 11조가 늘을수록 그렇습니다. 11조가 돈 10만 원일 때는 10만 원 있으나 없으나 하니까 네. 근데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했어요.
11조 15만 원 내던 분이에요. 한 달에 얼마 벌었다? 150 벌었다. 근데 이분이 대창 기도를 했어.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십시오. 대창 기도를. 그래서 아니 15만 150 버는 사람이 한 달에 갑자기 1000만 원 어떻게 벌어? 내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니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벌기 시작했어요. 100만 원 11조를 2번인가 했습니다. 2번.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10만 원도 안 해요. 10만 원도. 왜냐하면 10만 원을 못 드리잖아. 자기의 수입이 있는데. 근데 100만 원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100만 원이 갑자기 너무 할 일이 이거 100만 원만 아끼면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한 달에 100만 원 11조 내게 하시면 나는 내면서 1000만 원 벌겠다 이런 생각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못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맨날 집 팔리면 뭐 해준다 그러고 뭐 팔리면 뭐 해준다 그러고 뭐 생기면 뭐 해준다 그러는 사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짜 한 사람이 없다니까. 아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돈이 진짜 내 수중에 들어오면 아까워지는구나. 어떤 분이 아파트가 너무 안 팔려. 그러더니 결국은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이거 되면 목사님 1년치 장학금을, 왜냐면 아파트가 그쪽 동네 비싸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값이 몇십억씩 가는 데니까 그거 팔아봐야 내 1년 장학금 해봐야 돈 1000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요거 팔리면 남는 돈으로 1000만 원 정도는 해주고 싶었던 거야. 너무 고생을 한 거야 아파트 때문에. 안 팔려가지고 몇 년째 내놓기도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해준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이미 닳고 달아서 속으로 딱 생각했어요. 그거 팔려도 아마 그렇게 못할걸.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바로 팔려버렸어. 아파트가 바로 팔려버렸어. 그러고 나서 팔린 걸 들었는데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무슨 중이다? 고민 중이다. 나한테 1000만 원 주기로 했잖아. 고민 중이야. 어떻게 해야 돼? 그 전화가 오더라고.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돈을 그 자리에서 세울 수는 없지. 끝나고 집에 오면서 차에서 봤지. 얼마나 주네? 이러고 봤지. 진짜 주네? 이러면서 안 줄 거라 생각했거든. 50만 원 들었더라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그거 갖다 서운하지 않았어요. 왜? 예상했어. 이거 고민 많이 했네. 고민 많이 했네. 네, 여러분 웃는 여러분 별로 안 달라요. 안다니까 내가 별로 안 다릅니다. 예. 근데 그거 뛰어넘지 않으면 못해요. 그거 뛰어넘지 않으면. 근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니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까워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니들에게서 그것을 가져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니들 거 뺏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냐. 니들이 착각하는구나. 니 집에 있는 그것은 누구 거라고? 내 거야. 모든 살림에 이 땅에 있는 짐승과 가축과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냐?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삶을 주어져서 살고 있어.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루어놨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거두시면 물어보세요. 부자에게. 부자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창고를 지었어.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벌은 부자가 있어. 그런 부자 쉽지 않은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벌은 부자가 있는 거 성경에 나오죠. 그 부자가 뭐래요? 내일부터 이제 놀고 먹고 쓰고 즐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날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은 부자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리니 네가 이제 내일부터 쓰고자 하는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명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갖고 있는 줄 알아요. 내 것인 게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누구 거야? 내 것이 아닌 거야. 이것을 성경은 청지기 심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내 것이 아니라 뭐 한 사람이에요? 맡은 자예요.
여러분이가 바른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맡겨놓고 여러분 써도 돼, 그거. 써도 되는데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무서워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을 교회에 11조를 하고 헌금을 내고 감사 헌금을 내고 필요한 어떤 일들에 주의 예물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은 이미 이것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감사가 없는 이유, 예배하면서 니들이 가진 것을 내가 뺏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호흡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도 움직이고 예배의 자리도 나왔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건가 많아요. 여러분 제 남자친구 하나 사귀는 것도 지금 큰일 날 문제예요. 이거 잘 사귀어야 된다고. 연주도 아까 얘기하더라고. 미친놈 안 만나야 된다고. 똑바로 된 놈 만나야 된다고. 흔치는 않아. 똑바로 된 놈이. 근데 여러분 보시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지만 여러 일들에 휘말려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사고들로 고통받고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 사는 이 지역은 물난리가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 물난리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너는 드리는 헌금을 지금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산림의 짐승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내 것인데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 주께 드리는 것이 내가 가진 것, 내 것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이 감사로 드리겠어요? 뻐기면서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는 내 것을 가지고 드릴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 심령을 빼앗기고 늘 자기 소유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만 심각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한테 하나님도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녀 문제에 딱 봉착이 되면 하나님도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도 봤어요. 근데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가 누구 거야? 자기 거예요. 그런 부모는 힘듭니다. 자녀가 자기 거인 부모. 심한 사람은 아들내미가 결혼했는데 신혼방에 남편하고 저기 아들하고 며느리 그 사이에 가서 자는 사람도 있다대? 찬종아, 허락이요? 안 돼? 안 된대요. 찬종이는 며느리를 얻으면 그 사이에 와서 엄마가 자는 거 허락 안 된대요. 네. 우리 찬이라도 어떻게, 찬이 허락이요? 아, 찬이도 안 된대요.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갈등 일으키는 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 제가 지금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이 죽을 때까지 누구 것처럼 느껴져서 자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우리 두 아들을 다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요. 저는. 우리 김사모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이세정 허락이요? 이세정도 허락 안 된대요. 네. 내가 잡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붙잡아둘게. 넌 어떻게 해? 허락이요? 양 집사님도 안 된답니다. 양 집사님. 여러분,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내 것으로 붙들면 두려워져요. 근데 내 건강조차 하나님의 것이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 네 거 내 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결혼하면 힘들어집니다. 네 거 내 거가 아니에요. 이것을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소유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아내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남편이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자녀인 거예요. 청지기 심령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 심령. 그게 없으니까 자식을 드리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청지기 심령을 가진 아브라함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비로소 애착하고 집착했던 자식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던 게 뭐예요? 자식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식에 관하여도 청지기 심령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살리든 죽이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소유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것인 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것을 뺏어가시는 게, 그래서 뺏어가신 적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가져가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짐승의 고기를 먹고 피를 먹는 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이 약속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는. 여러분 자녀가 나한테 돈 조금 쓰는 거 그렇게 인색해하면 부모 서운하죠. 네? 서운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다 내 것인 줄 알고 붙잡고 살기 때문에 드리면서도 아깝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그것을 내가 드렸다고 쳐주시는 걸 알 때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고 드리는 걸 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쳐주시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몸에 병까지 듭니다. 그때 그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뭐로 나왔다고요? 나올 때부터 소유하고 나온 게 없대요. 내가 나올 때부터 알몸으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사람인데 산울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고 동방의 최고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주신 이가 하나님이셨어. 난 알몸으로 왔어. 그리고 어차피 죽을 땐 이것도 가져갈게? 아니, 알몸으로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가져가셨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도 똑같은 관념을 가졌어요. 자녀가 죽고 재산은 그렇다 그랬죠. 자녀가 죽으면 눈이 안 돌아갈 부모가 어디 있어. 하나님 재산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아마 술병 들고 왜 우리 자녀들은 데려가십니까? 왜 내 자녀는 데려갑니까? 이러고 아마 정신 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도 주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이가 주의 처소로 데려갔어요. 내가 내 자녀 책임 못 져요. 내가 내 자녀 천국 못 보내요. 내 자녀 천국 보내시는 건 하나님이야. 그 생명 좀 빨리 걷어가든 늦게 걷어가든 100년이든 50년이든 30년이든 여하튼 하나님 책임지시고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요. 제가 그것을 분명히 저는 음성으로 들었어요. 두 아들 꼬맹이 때 운행하는 봉고차 끌고 뒤에 즐겁게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오는 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보고 너 죽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베드로와 다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 죽을 모양이 딱 하나님 마음이 진짜로 느껴지더라고. 죽으란 말이. 당장 내일 데려갈 것 같더라고 저를.
엄청나게 공포가 오는데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지?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데 아멘 해야 되나? 아멘 해야 되나? 그런데 핑계댈 거 계속 찾았어. 순간적인 음성이었어요. 운전하는 중에. 순간적인 음성인데 뭐라 그러지?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 룸밀러, 자동차 룸밀러 뒤에서 꼬맹이 둘이서 막 서로 씨름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아, 저 핑계다. 이래갖고 하나님 저 애들을 키워 너무 어리잖아요. 내가 지금 죽으면 저 애들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내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거예요. 네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네가 그 애들 걱정 안 해도 돼. 그 애들 내가 더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상관 안 해. 상관없어. 내가 다 키워. 핑계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업어버렸어요. 아멘은 못했어요. 업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죽기 싫어하는 거 아시고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정말 총알처럼 내 심령에 맡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 알량꼴량한데 내가 우리 자녀들 사랑한다고 하지만 알량꼴량해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거 조금 흉내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 자녀들을 내가 붙들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긴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조금 잘못된 미스를 해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놓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에게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것뿐이에요. 안 얘기하셨을 텐데 죽으라고 하시고 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안 얘기했으면 몰랐었겠지. 근데 알으라고. 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귀한 것들 그러나 맡기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내 것처럼 키우면 되고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처럼 키우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을 내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처럼 사용하셔야 합니다. 욥이 자기의 물질이 넘어가고 자녀가 죽은 것 같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괴로워했던 것은 왜 나와 교통하시던 하나님이 교통하지 않으십니까? 다윗과 똑같은 고민했어요. 왜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나셨습니까? 지금 내가 내 상태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것은 하나님이 찬송받을 일이 맞습니다. 주신 이가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여호와시니 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욥의 아픔은 그거였어요. 오늘 내가 주의 소유가 되지 않은 것입니까? 주여 왜 나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욥은 하나님의 심령을 건드렸어요. 마귀가 말한 것처럼 산울로 두르시고 그의 소유를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지. 소유를 뺏어가 보세요. 자기 것 뺏겼다고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욥은 자기 게 아니었어요. 자기 게 아니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 물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라고 느낄 때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뜨는 태양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느끼는 것이에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자다가 못 일어난 사람 너무나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젯밤에 자꾸 아무런 문제 없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못 일어난 사람 많아요. 제 아버지가 이 친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와가지고 나 오늘 좀 먼저 집에 들어갈게 이러고 집에 소파에 앉아서 TV 켜놓고 TV 보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안 움직여서 밥 먹으라 그러는데 소파에서 자고 있더래. 그래서 자꾸 밥 먹으라 그러는데 안 일어났어요. 끝이에요 그게. 준비되지 못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내가 눈 뜨고 태양을 봤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내가 원래 소유하고 있는 시간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을 내가 무엇이든 쓰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을 수 있구나.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운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시간에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가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될 것이에요. 내가 쓰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계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원래 하나님의 것인 것이라는 걸 알다면 여러분 식사 한 끼를 사 먹는데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건강한 육신 주신 거 감사한 것입니다. 저도 참 인정하기 싫지만 나이를 들으니까 여기저기가 아파요. 참 짜증나요. 뭔 짓이야 이게. 20대 30대 아픈지 모르고 체력 좋고 건강해서 저도 정말 잘 뛰던 사람입니다. 찬이야 건강을 자랑하지 말라니까. 내 나이 돼봐. 부럽지요. 저는 저런 나이들을 보면 막 지금 막 마라톤 나간다고 그런 소리 하고 이 찬종이는 예? 맨날 가서 운동하고 그래도 체력 남아 돌죠 막.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러지? 어저께 일어났는데 무릎이 아파요. 뭐야 이 무릎이 왜 아파. 그리고 또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아침에 눈이 침침해. 뭐야 눈이 왜 침침해 이거. 남들이 눈 영양에 줄 때마다 예? 지금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야 안경원만 가면 다 초점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저는 아직 다초점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감사할 투성이에요. 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주셨던 귀한 것들이라고요. 근데 왜 그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왜 아깝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간 적도 없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과하게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도 주시고 풍성하게 하사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심는 것들이 네가 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심을 것도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대요. 사르밧 가루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 줌 가루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여름 마르지 않는 가루통 났어요. 그 심을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먹을 것도 주셨어요. 그거 갖다 열매 맺을 것도 주셨어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소유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맡겨두신 거예요. 청지기로서 한번 잘 관리해보라고 마음대로 쓰셔도 된다고 주시면서 맡기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지고 인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 41장 1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세상에 누가 먼저 나에게 준 다음에 그리고 나에게 먼저 주었으므로 그것을 갚게 할 수 있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사람 중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누구에게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난 우리는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것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 순서를 잊어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면요, 감사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도 요복의 역사도 뭘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익히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셨다고 성경 기록해 놨어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나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감사했더니 그 감사는 감사의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미래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주 예수를 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잘 믿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유한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크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드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미래의 수표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먼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 가운데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 바른 예배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알을 때, 이 예배가 오늘 나를 특별하게 위하여 준비된 예배라는 걸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진짜로 고백한 거예요. 예전에 전도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싶거든요. 정말 교회 가고 싶고 교회는 여러 번 가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이걸 믿고 싶어도 왜 저는 안 믿어질까요? 저는 진짜 믿고 싶거든요. 근데 안 믿어집니다. 이러면서 막 자기가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예수님이. 자기 마음으로는 여러 번 믿어야지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요. 기도해서 보냈지만 답은 나왔어요. 솔직히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는 예배자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발로 걸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걸어나게 하려고요. 나오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상황을 바꾸셨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상황에 역사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고 이 자리에 이제 그냥 이 시간에 여기 와야 되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 바뀌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애쓰셨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 쓰셨는지 아세요? 수많은 환경을 역사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결론냅니다. 15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언제 부르라고요? 환난 날에 부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굳이 하나님이 안 나타내셔도 될 때가 있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환난 날이 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여하튼 어떠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이 감사로 예배한 자들, 감사로 서원한 자들,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물은 다 감사의 서원이거든요. 근데 그 감사로 서원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했어요? 너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임했을 때, 그 환난 날이 임하면 감사한 너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 환난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환난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빠뜨리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를 못할 것이다. 감사한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의 감사를 갚는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환난을 임한 날. 그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겠다고 하십니다. 시편 50편 마지막 절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옳은 행위를 이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사가 옳은 행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옳은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나타내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왜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소유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유욕을 버리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드리는 것조차 뭐냐면 하나님 뭐 하려고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풍요로운 감사의 환난 날에 갚으실 것으로, 그리고 심을 것과 먹을 것과 또 심을 것을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 로테이션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으면요, 하나님은 다시 또 심을 것과 먹을 것과 심을 것을 또 예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또 심으면 하나님은 또 다시 심을 것과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예비해 놓으세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맡기신 청직이에요. 내 것은 없어요.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돈 벌었습니다. 이렇게 천국 가서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뭐가 남아있냐면 감사가 남아있어요. 네가 나에게 이만큼 감사했구나. 감사가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화로운 제사는 뭐뿐이라고요? 감사만 받는데 하나님이 감사만. 여러분, 하나님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